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비인 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점점 더위가 오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써야 되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 우리가 지금 많이 수로 들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고 그리고 또 잘 지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바뀐 삶에서 중요한 것만 해라,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해라 하는 요청을 받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뭐 하려고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아주 기묘한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기묘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로서 갖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아주 본질적인,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덜 하더라도 꼭 기억하고 꼭 삶에서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신앙의 기본 것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한 이 기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실려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여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기록한 마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딱 뽑아서 기록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부르신 파송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사도의 신앙,
사도의 증언,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길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길은 사도들의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는 길이 되고, 또 우리는 그 본을 받아 믿음을 키워가는 원리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만들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 제자란 말은 교회에서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무슨 어떤 용어가 그것을 대체하냐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일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그 기능과 역할이 대체가 됩니다. 그것으로 봐서 이 사도들의 신앙과 이 사도들의 행했던 일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그의 내용들과 삶은 오늘 우리가 보고 명백히 따라해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저에게 말씀했고 어떻게 제자들은 그것을 지켜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혹은 사도들을 뒤를 이은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주의 복을 함께 나누는 메신저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메신저죠.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가지고 뜻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을 보면 좀 더 명백해집니다. 7절,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탁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요즘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의료진들이 영웅들이죠. 간호사들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고치는 일,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치유의 일들을 너희가 그것을 하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귀신들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죠. 다 주께서 미리 9장과 8장에서 마태복음 다 행한 것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저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의 봉조 앞에서 그것을 다 행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께서 오셨고, 이제 그 주의 복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게 하십니다. 확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탁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행할 그러한 삶의 내용을 부여받습니다. 너희의 인생과 삶은 주의 복을 나누는 인생이다. 주의 은혜를 함께 확장하는 인생이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파송되어 나가는 삶의 내용은 바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어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생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함께 그것을 나누며 확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와 사회 모든 생애 속에서 파송되어 나아가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처럼 멀리 지방을 오다니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 선교하며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직장, 일터, 삶의 모든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진짜 있는 부족한 육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사회 속에 보내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에 대한 삶의 그 내용을 목적을 어떻게 사도는 이해했는가 하나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표현 보십시오. 베드로의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이죠. 누가요? 성도들이.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값없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그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과 후한 자비심으로 인하여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오는 부활 생명을 힘입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얼마나 깨우치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 얼마나 내 삶 속에 그대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매우 명백하고 보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방해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니 거저 탈출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은 후하게 대하라, 교만하게 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대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가르치고 혹은 또는 치유시키고 하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압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유케 함과 온전케 함에 대하여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견지하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보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소식, 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과 삶은 바로 좋은 메신저가 되는 것,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좋은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주 닮은 사람, 주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여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함께 전파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에 합당한 인생을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에 합당한 인생을 이 코로나19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강건함이 돋보여지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소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훌륭하거나 멋지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부로 일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취급을 잘 안 했던 그러한 비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그저 인간적 수단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급했습니다. 다 모아놓으면 그저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치단하여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런 예산 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비 잘 준비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너희 필요한 것 너희가 이 모든 여행을 통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마땅히 받을 거다. 그 뜻이 뭐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은 내가 채워넣을 거다. 내가 너희를 채워넣을 거다. 너희는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다른 어떤 많은 걱정, 사람을 의지하는 여러 걱정과 근심거리에 예산을 짜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 걱정, 근심거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지 전도라고 있잖아요. 거지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여기 이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그저 현지 사람한테 하나님이 공급할 것을 믿고 현지 사람들에게 다 받든 못 받으면 그냥 노숙해서 자고 그런 전도, 거지 전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한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의 삶의 어떤 자세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그 삶의 근본 검소함, 청빈함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다루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건 네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보내는 거니까. 예수께서 보내는 것이고 예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지금 2000년 전에는 이들에게 이미 이것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에 너무 시간을 뺏지 말고 주의를 뺏지 마라. 오직 너를 인도하고 이것을 보내신 자를 의지하라는 거죠. 진짜 의지할 자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명료하다. 주께서 이미 사실은 산상순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이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의지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의지하는 걱정거리들이냐. 너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너를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네가 의지하는 것밖에 남길 게 없다. 그것은 죄와 사망, 헛됨으로 인한 허망한 결과밖에 우리가 건질 인생이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평가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서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헛됨밖에 없습니다. 쓸쓸함, 허무가 가지는 대표적인 감정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전쟁이요 기근이요 칼이요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는 삶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알게 된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셧다운, 이게 딱 닫히는 겁니다. 모든 게 집안에 꽁꽁 틀어박힐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죠. 사람과 사람의 결과,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인생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만들어진 사람이,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고 허망한 삶을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의 아픈 심정과 고통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그때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통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여러분이 가지는 삶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겠습니다만 먹을 것 입을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안 가져도 좋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이 경제죠. 오늘날 말하는 경제죠. 일자리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 입고 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경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로만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보장할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부여한, 내가 맡긴 인생을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된 인생이요 이 현실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우리 인격과 성품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 문제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더 먹으려고, 좀 더 입으려고 하는 싸움과 경쟁 속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주님 닮은 인격이요 성품이요 삶으로 나오는 결과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일을 이루시니까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여기서 메신저라도 괜찮습니다. 증인 메신저를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 가지게 합니다. 그런 인격 성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못 만들어내시고 안 만들어내시죠.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품에 합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행하심을 알고 순종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메신저로서 그 복을 나누는 증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언자의 삶, 메신저의 삶은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의 복을 나눌 기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나눈 기회의 사람이죠.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이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영접하면 거기에 함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끝이다. 끝이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 집의 기회이다.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나가게 되고 또 파송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전달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시대,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아니면 전달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게 오히려 쉽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지는 성경에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 닮은 인간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죠. 그래서 그 심판당할 모든 환경 속에 뭐합니까? 이 메신저들은, 제자들은 기회자입니다. 회복의 기회자고 심판을 면제할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내용 가운데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면제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들 의인들은 기회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죠. 온전함의 기회입니다. 해방의 기회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심판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의인들이 있으면, 존재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뭐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존재하면 멸하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의는 뭐냐 하면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의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할 때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훌륭하다 뜻이 아니고 관계가 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혜 없는 것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는 의인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모든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가정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죠.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이 딱 보낸 곳, 각자 다르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회 모든 혹은 동아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기회로 주사 뭐랍니까? 주의 복을 나누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회복의 은혜는 마감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로 복음을 나누고
참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기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자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삶의 내용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며 함께 우리가 붙잡고 살만한 인생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의 심령과 마음,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회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현실 속에 살게 하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움이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하도록 성령께서는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삶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초점, 인생의 경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우리에게 준 기회, 우리에게 이 빛의 자녀로 살만한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도전과 열심과 추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든 여건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내용을 더 주의 깊게 우리 바라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어갈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뜻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던져줄 것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가 이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복됨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을 신실하게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께 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잘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프고 걱정거린 이 모든 것에 모든 해결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